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의 컨셉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사도행전 21장 JBS 성서 이야기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우리 패널 아주 파릇파릇한 우리 두 명의 청년이 오늘 이제 패널로 함께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하기 전에 우리 시작기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기도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읽어주시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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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고사를 하다가 결국 드디어 성서 이야기에 낚인 두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두 분, 우리 JBS 성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께 각자 자기소개 먼저 좀 이렇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문지민 글라라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났고요. 태어나서 돌 되기 전에 세례를 받고 계속 엄마랑 같이 성당 다니다가 7살쯤? 6살쯤 어린이부부터 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제 1년 정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가요. 이제 그만둔 지 좀 됐고 계속 미사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를 계속 쭉 초등부, 중고등부 계속 이제 주일학교를 했었던 거고. 네. 주일학교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유빈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6살 때 유아세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초중고 주일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는 청년성체 받고 복사단을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했었고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서는 전래부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돼서는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작년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둘이 아주 잘 알겠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주일학교 친구였었겠네. 지금 동갑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두 분은 지금 대학생이죠? 네. 네, 대학 4학년 다니고 4학년? 저도 이제 4학년. 4학년? 네.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졸업이네? 네, 내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대학 생활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학 생활은? 저희는 이제 1학기 때부터 3월부터 계속 비대면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본 지 굉장히 오래됐고 대학교 친구들은? 네. 이제 비대면 수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좀 적응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 학년이라서 좀 1년치를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 그랬겠네. 그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거의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예술대학교여서 실기 과목이 되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실기로 해야 하는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왔다가 오거든요. 그래요.
야, 마지막 학년인데, 대학교 캠퍼스의 낭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래요. 모두가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취업 전선에도 이제 또, 고민이 많겠네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응해줘서 감사하고, 일단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손신부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죠? 네. 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은 그 바오로 사도의 지금 3차 선교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선교,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바오로가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20장 1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봤고요. 밀레토스가 바로 에페소 바로 옆에 있었던 이제 도시였었고, 그 옆에 와가지고 이제 그 에페소 사람들을, 원로들을 이제 불러서 마지막 교별, 눈물의 이별을 했었던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장에 이제 21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을 처음에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체포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21장 안에 이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먼저 지도를 통해서 잠깐 이제 보면은요. 아까 이제 밀레토스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페소 원로들을 이제 불러서 여기서 눈물의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 로도스를 거쳐서 이 띠로까지 이제 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이고요. 여기에서 뭐 프톨레마이스, 그리고 가이사리아로 오고, 가이사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여행의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주요한 성서 구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바오로 일행은 티로에 닿았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듭 이야기하였다. 네,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티로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네, 아까 여기 이제 가이사리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여기서 필리포스 집에 이제 머물렀다. 그 다음에 하가보스 예언자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네, 이 사람이 누가였냐면 바로 이제 바오로 이제 허리띠를 이제 묶어서 이제 다른 이방인에게 넘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이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바오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한다. 이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살펴보면은 그 티로 지방에 이제 배를 타고 티로 지방에 바오로가 딱 이제 뭐 정착을 합니다. 그 티로라는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었죠. 예루살렘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여기에 이제 그 잠시 이제 머물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였다.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아마 티로 이방인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딱 맞이하자마자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바오로는 가이사리아로 이제 갑니다. 가이사리아에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7 봉사자 중에 하나인 필리포스 집에서 이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리포스는 사실 앞장에 나와요. 이제
그 사도행전의 거의 초창기에 거기에 이제 이집트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고, 혹시 부제라고 들어봤어요? 부제? 부제님 여기 있었잖아. 아, 네. 부제님. 여기 거쳐갔던 신부님이 원래 부제가 된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되잖아요. 7 부제 중에 제일 유명한 부제가 스테파노. 처음 순교자였던 이제 스테파노가 7 부제였고, 그 부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포스라는 이제 부제였었던 거죠. 그 이 필리포스가 아마도 이제 부제로서 이 카이사리아 지역을 좀 이렇게 이제 돌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하가보스 예언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하가보스 예언자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사도행전의 그 앞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티오키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 위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뻗어나가서 새롭게 지은 공동체, 큰 공동체가 안티오키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바오로하고 사실 바르나바가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돌보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12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가 돌보고, 그런데 이때 이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이 안티오키아에 있었던 이제 예언자였는데, 이 전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을 이제 했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조금 부자였던 교회거든. 좀 큰 도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하가보스 예언자가 바로 여기까지 이제 카이사리아까지 내려와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그 이제 띠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거라는 어떤 그런 환시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바오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꼭 그런 꼴을 당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오로가 그러죠.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면은 그런 험한 꼴을 당할 줄 알지만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바오로 사도도 뭐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인간적인 어떤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나 분명히 저기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 저기 가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근데 내가 정말 가야 하나? 옆에 사람들도 이제 발리고 하고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이제 있었는데, 바오로는 그 길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아마 두 분도 이제 당장 이제 내년 되면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나의 기준. 그건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늘 이제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은 가치는 없어도 쉬운 길을 이제 택하느냐, 늘 그런 이제 갈림길에 아마 이제 놓일 것이고, 그분도 아마 그 첫 번째 갈림길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놓일지도 모르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고보를 이제 방문을 해요. 야고보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오로는 야고보에게 인사하고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에게 하는 거죠. 그다음.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야고보가 바오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소문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서원한 사람과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가 바오로에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야고보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베드로에게 이제 보고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3차 여행을 끝나고 와서는 야고보에게 이제 보고를 이제 합니다. 야고보는 그 갈라디아서, 바오로 서간을 보면 갈라디아서에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이 돼요. 야고보 사도를.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야고보 사도가 바오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 소문이 아주 흉흉하다. 네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거부하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이제 들린다. 그러면서 또 그 자식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더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거는 완전히 바오로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조상을 완전 거부한 것이고, 그 할례를 금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니까, 이 바오로는 아주 이제 상종 못할,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자꾸 만나고 다니니까 이제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제 안 좋게 이제 났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모세를 거부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할례를 금지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도회의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믿을 때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 할례를 거부한다라고 소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오로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여기서 이제 서원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지르인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지르인 서원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이제 기르고, 그래서 옛날에 삼손이 나지르인이었어요. 그런 서원을 한 사람 4명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였어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바오로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접촉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바오로는 완전히 이방인 지역은 완전 헤집고 돌아다녔으니까 완전히 이건 부정한 인물로 이제 됐으니까 이 서원한 사람, 어떻게 거룩한 사람 4명하고 같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면은 이게 깨끗해진다라고 이제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바오로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6절까지의 이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체포되는 이제 내용이 마지막 이제 내용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이 자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인까지 성전에 데려와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네, 유다인들이 이제 그 바오로를 이제 그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이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어 바오로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다. 네, 이렇게 성이 났죠. 그다음에 천인 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 자를 없애라 외쳤다. 네. 뭔가 뭐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잠깐 이제 피신했는데 계속 그 자를 없애라라고 이제 외쳤던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바오로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네. 여기까지가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바오로가 성전에서 체포되는 이제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게 보면은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그래서 이제 에페소를 이야기를 해요. 에페소가 속한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페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에페소에서 온 사람들이 바오로를 이제 음해하는 거죠. 이 자는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를 반대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거스르는 이제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그리스인까지 성전에 데려와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게 성전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요 안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기도 이제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 여자는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요 안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고 이런 어떤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여기 고발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건너서 이 성전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음해를 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 안에 이제 들어왔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그리스인 사람 트로피모스라는 사람이 그 에페소 사람이었는데 에페소에서 바오로가 데리고 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함께 머물렀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외국인만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이제 이 장면을 본 이제 천인대장 그 천인대장은 알다시피 부하가 1000명 있는 대장을 이제 천인대장. 백인대장이면 그렇지. 부하가 100명 있는. 그래서 로마 군사였어요. 로마의 장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속국이었으니까 딱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소요를 일으키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봤더니 이 바오로를 완전 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바오로를 잠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뭔가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가 마지막으로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나의 변론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이제 내용까지가 40절의 이제 내용인데요.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이제 오늘의 나눔은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바오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그 음해를 당한 거잖아요. 오해를 이제 받고 속으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이제 당했었는데 그런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제 갔었던 이제 바오로였는데 혹시 내 삶에 있어서 우리도 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23년의 긴 삶을 살면서 혹시 내 안에 이렇게 오래와든 일 혹은 억울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제가 사실 좀 안 좋은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대학교 때 있었던 좀 억울했던 일을 말하자면 저희 동아리랑 라이벌 동아리가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동아리였는데 이제
저희를 이유 없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음향 무대 음향하는 동아리여서 학교에 공연이 있으면 이렇게 스피커 설치해주고 소리 내게 해주고 이런 동아리였는데 그게 우리가 그 일을 가져오면 다른 동아리는 그 일을 잃는 거잖아요. 원래는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저희가 가져감으로써 일이 뺏기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할 수는 있는데 거기 동아리를 졸업하고 조교가 된 분이 있었는데 저희 동아리를 너무 못살게 굴고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좀 다른 동아리한테는 순순히 이렇게 착하게 대해주면서 저희 동아리한테는 일부러 왜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학교 장비를 빌려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왜요?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시고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동아리 뒷담화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는 정당하게 그 일을 가져온 건데 완전 저희가 뭐라고 하죠? 굴러 들어온 돌인 마냥 그렇게 엄청 못되게 굴어서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장 억울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하면서. 일생일대 가장 억울한 일이 그거였었구나. 네. 그래. 저도 이거 크게 억울했던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에 외부 강사가 오셔서 저희 학과 모든 학생이 그 수업을 듣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앉는데 하필 그날 저희 그 동기들이 많이 피곤했는지 많이 졸았던 거예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1학년 애들이 다 잤다 이렇게 싸잡아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한 선배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에는 요새 학교 생활은 어때?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다가 제가 저 별일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너 그 특강 때 졸았니? 막 이렇게 갑자기 말투가 돌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 요새 너네 1학년 애들 소문이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저를 되게 좋게 봤는데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문으로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뭐 좋은 걸로 보였을 수도 있긴 한데 전 제 기억에는 전 졸지 않았단 말이죠. 뭐 만약에 졸았다고 하면 그냥 피곤해서 잠깐 눈 감았다가 뜬 거일 텐데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뭐 1학년이 자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좀 억울했던 일로 남아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아마 앞으로 살면서 더 억울한 일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선택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나는 더 좋은 가치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아니면 나의 삶이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 이제 평가됐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억울한 것이 아닐까. 사실 바오로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어떤 사심 없이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돌아오는 어떤 그런 비판은 온갖 음해와 이거는 어떤 팩트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눈은 밖에 이제 나가지고 했었던 그런 이제 음해 그거를 견디기는 정말 더 이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할 거예요. 그 다음 장을 이제 보면서 그 가운데 그 바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하느님만은 알아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아마 그럼 버티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오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다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시작. 안녕히 계세요.